네,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4월 2일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각처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찬양하시면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죄 지으신 주, 우리 죄 위한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박수 치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피워서 예수 십자가를 피워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해하는 참는 주님의 사랑과 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할 것이다. 주님을 만나본 영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보이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다들 갈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만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다시 한번 찾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우리 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누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누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 같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다 같이 일어나서 보혈을 주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앉으시고 김신자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종료주의를 맞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름답게 꽃이 피는 지금 이 봄처럼 저희 마음도 아름답게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입으로 마음으로 죄 지은 것 주님에게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자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기근과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아픈 이들에게도 저희 주위에 그리고 교회에 아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창렬 목사님 설교 말씀이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교회 일꾼들의 손길을 아십니다. 그 손길 모두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저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성찬 예식을 먼저 할 테니까 먼저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 성찬식을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주님 앞에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 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것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심을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믿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이 참여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 되도록 하는데 내가 좀 더 힘써야 되겠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셨는데 그걸 상징하는 의미로 제가 빵을 찢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144장 찬송 1절 2절을 좀 불러주시면서 떡을 받으실 때 하나씩 받으시고 믿으시는 분들 잠시 기다렸다가 제가 드십시오 하면은 그때 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루지한 사랑을 메시아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붉은 죄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집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물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셔서 저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이 팬데믹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성찬식을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뻐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골고다 언덕길을 그 고통 가운데 걸어가시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살을 찢기시며 또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또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이 감사하는 그 감동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함인 것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9장 한 장 더 불러보실까요?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Galatians chapter 6 verse 11 through 18. Book of Galatians chapter 6 verse 11 through 18.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4절이 요절인데 1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은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이쪽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1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한번 듣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해서 이 갈라디아에 있던 교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뭐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것은 해야지.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니면 유대 교인들의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크리스찬들 하면 지금도 사진 붙여놓고 이름을 써놔요. 자기 동네에서. 그래서 동네에 가게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자기 동네에서 쇼핑을 못해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은. 그러니 초대교회 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들어온 잘못된 사람들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마서하고 좀 비슷해요. 내용은 보면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그리고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난 것들을 자꾸 가르치니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조롱이나 무시나 박해를 견뎌내는가예요.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이 아침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핍박 때문에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온전히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런 곳에서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핍박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장을 못 보게 한다든지 또 삶에 핍박을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죠. 그러진 않지만 아마 가벼운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나가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고지식해, 그런 비판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삶에 허용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예수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미쳐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살면서 좀 들으셔야 돼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나라든 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무시당하는 적이 있는가? 조롱받는 적이 있는가? 전도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라도 정말 나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하겠는가? 이 아침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기다 참고라고 제가 요약본에다 써놓은 것을 보면 믿는 사람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한다. 나도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고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나는 잃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경험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디모데 같은 자기 제자들에게 환난 당할 것 반드시 예상해라. 그거 이겨내야 된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런 믿지 않는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 무릅쓰고 너 예수님 믿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예수님을 선택하겠는가? 첫째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를 반드시 핍박하게 될 거야.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었으면 그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최고의 자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최고의 자랑인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하고 시카고 시어즈 빌딩 위에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대를 이렇게 보면서 누구누구 목사, 난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래도 난 뛰어내릴 수 있어. 예수님이 난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생명의 최고이셔야 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최고의 자랑인가? 이 아침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은 많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8일 만에 자기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부심이 있는 지파예요. 우리나라도 이시 중에는 최고로 자부심을 가진 이씨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 이씨는 아닌데 전주 이씨예요. 왜? 임금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왕이. 그러니까 왕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유다 지파, 첫째는 유다 지파가 가장 자부심이 많은 지파고 두 번째가 베냐민 지파예요. 세 번째가 에브라임 지파고 10지파 중에 가장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그 프라이드가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축하면 그냥 다른 지파하고 싸움 듣고 막 그러죠. 자기들 인정해주지 않으면.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지파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면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은 어때요? 사도 바울. 유대인들은 랍비를 굉장히 존중하는데 랍비 중에서도 가장 큰 스승인 가말리엘의 수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몸에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 드렸는데 없애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가 약하다고 느낄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 겸손한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난 더 이상 세상적인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살겠노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맛보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뒤에 이어서 14절에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요함이나 그러한 것들이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매력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가치관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내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요함이나 명예나 출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최고라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가?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부요함이나 명예나 출세가 더 이상 큰 유혹이 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산 대표적인 우리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난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인 뭐가 자기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마찬가지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해서 세상에 내가 뭐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 말씀은 뭐냐면 5장 24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 정과 욕심을, 세속적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가?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느냐는 거죠. 온전히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왜? 우리들도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매력이 나에게 매력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내가 또 뭔가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없지 않아 있어요. 100% 다 그렇게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에게 있어서 세상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내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 가운데 살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죽으셨을 때 죽으신 몸에도 로마의 병정들은 옆구리에 창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양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또 양발에 큰 못자국이 아직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잘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나 누가 이제 천국에 갔다 오면 그런 간증을 해요. 예수님의 손에는 빨간 흔적이 있다고. 못자국이겠죠. 아마 천국에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물론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흔적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여러분 채찍을 40에서 하나 감했으면 39대 40이면 가끔 39대만 맞아도 까무라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40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가 있죠. 셋 또는 뭐 40 또는 7 뭐 이런 완전수가 있어요. 그렇게 완전하게 때리지 말고 하나씩 감해서 그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고. 여러분 채찍 맞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다가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것도 옷 입혀서 때리는 게 아니고 옷 벗기고 때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몸이 약한 사람들은 39대 한두 번 맞으면 그냥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5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몸에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으니까 돌을 얼마나 맞아야 거반 죽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뭘까? 하나님, 제가 엎드려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흔적, 물론 예수님 그것 때문에 믿은 흔적은 있죠. 예, 저도 뭐 큰 수술을 받고 이렇게 목회자로 헌신했던 흔적은 있어요. 몸에 쭉 큰 수술 자국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으니까 그런 것들은 있지만 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다가 어디 맞다가 이렇게 터져서 뭐 이렇게 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뭘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몸에 또 있어요. 다 보편적으로 다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들 몸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들 중에는 정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 중에 좋은 일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면서 살아간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봤고 목에 갇혔을 때도 나를 찾아와 보지 않았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굳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은 염소라고 표현하시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럴 때 그렇게 찾아와 보지 않았다고,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안 찾아봤냐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쪽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저 친구가 내 옆에 내 옆집의 사람인데 갑자기 병원에 들어갔대. 나랑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병원에 가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누가 어려워서 죽어가면 가서 구해주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게 어떤 사람은 그까짓 건 뭐 내가 꼭 해야 돼? 이게 많게 되면 내가 꼭 해야 돼? 이게 많게 되면 그러면서 안 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서의 비유의 말씀은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탕자의 비유인데 누가 믿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자녀들인가? 가만히 보면 물론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탕자의 형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다 죽여버리고 다시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같이 그냥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지 굳이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회개한 자녀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데리고 사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한번 죄악 가운데 죄악의 구덩이에서 한번 이렇게 하다가 탕자처럼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돼지의 양식도 못 구해서 그만 죽어갈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죄악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예비하신 분이심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고 나게 되면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탕자처럼.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되면 자꾸 불평하고 큰아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머스트가 많은 사람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서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많으면 안 돼요. 둘째가 여러분 그러겠어요? 집에 들어온 탕자가 형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한테 적어도 그렇게 대들면 안 되지 뭐 막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신 분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 저 구덩이에서 떨어져 봤었거든요. 자기는. 첫째는 그게 없어요. 자기가 저 구덩이에 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 내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내에도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지옥의 한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하신지 잘 깨달아 알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사람은 작은 십자가지만 기꺼이 내 삶에 주는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이 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큰 저 밑바닥을 이루는 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주관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작은 십자가들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날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식도 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필요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영원하고 신령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 생길 때마다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0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는 정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